있어야 오늘의 흡족한 은혜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생명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어길 수 있어야 어길 수 있어야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새 생명 주옵소서. 강으로 메마른 땅에 강으로 메마른 땅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시간 감사기도 드리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앞에 모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은혜를 담보 삼아주시고 아버지의 보루도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본질을 알게 되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앞에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본질에게 소원을 주시옵소서.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은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은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선포합시다. 온 교회여 다 일어나. 온 교회여 다 일어나.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온 교회여 다 일어나. 찬양하여라. 온 교회여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할렐루야. 아멘. 맘에서 빠져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 기쁘다 구주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맘에서 빠져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 구세주 탄생했으니 구세주 탄생했으니 나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밥을 화답하여라. 나 화답하여라. 나 화답하여라. 나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고난에도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시네. 나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나 주관하시니 만물 뺏어 우주 앞에 나 경배하여라. 나 경배하여라. 나
박수 올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앞뒤 좌우로 인사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 땅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기쁘게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면서 또 주님의 성탄을 앞에 두고 이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손을 모아 기도할게. 응답해 주세요. 예수님.
예수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께 닿을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참 소망이요 우리의 참된 길이요 우리의 참된 위로가 되시는 분은 예수 오직 예수뿐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만을 이 시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진정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신 모든 왕들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같이 한번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신 후에 김재원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아버지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고 맡길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고 능력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래전 다윗의 한 동네에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은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기도와 말씀으로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 물된 동산교회 물동이들 가정마다 눈물의 기도로 가정이 회복되고 말씀의 은혜로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7년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오직 주님의 크신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목사님 선포한 표와 같이 2018년도는 다시 꿈꾸는 가정, 함께 춤추는 교회가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많은 가정 교회를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나무로 깊이 뿌리 내려서 좋은 열매 맺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새해가 되기를 다짐하여 봅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돕는 모든 물동이들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태중에 있는 어린 생명으로부터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물동이 다 되기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우리 물된 동산교회를 잘 세우기가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은 날로 혼탁하여 가고 교회는 기도가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의 기도가 절실한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진정한 예배자를 찾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부서를 섬겨주실 좋은 교육자를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섬겨줄 교사님들에게 큰 은혜 주셔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다 되도록 시험 감당할 수 있도록 큰 은혜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성탄의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하고 기쁜 날 세우신 사자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게 하여 주시고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마음판에 담아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우리 물동이들도 함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기쁨의 소식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4장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고 박수. 주아가 자기는 축복 안 하냐고 우신 오는 것 같은데 주아 들어와도 되는데 이 시간은요 말씀 듣기 전에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왔습니다. 할렐루야. 주일학교 아이들이 성탄을 맞이해서 워십과 암송을 하게 되는데 기쁨으로 우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엄마 있어? 고린도전서 1절에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 내가 사람의 마음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고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여기 있어 모든 지식과 모든 비밀을 알고 또 산에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무죄하고 내 불사르게 되어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알려주었네. 풍광 박사 별을 따라 베들레헴으로 떠났네.
좀 올려주세요. 네. 정말 사랑스럽죠? 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날들은 기쁘게 찬양하는 가운데서 영아부들은 울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우리는 기쁘고 감사한 성탄이지만 하나님은 울고 계시는 줄 모르겠는데 우리 정말 잘 봤고요. 우리 다음 세대가 계속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표정이 빨리 말씀 전해라 이런 표정이어서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마이크 추천 좀 해주세요.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2018년도 저희 교회 표어가 꿈꾸는 가정, 춤추는 교회인데요. 꿈꾸는 가정을 위해서 첫 번째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시면서 은혜 나누시기를 소원하는데요. 철학자 몽텐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결혼은 마치 새장과 같다. 새장 밖에 있는 새는 들어가고 싶어하고 새장 안에 있는 새는 나오고 싶어한다. 아멘. 아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노총각, 총각 처녀들은 계속 새장 밖으로, 새장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하지만 기혼자들은 하루만이라도 혼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저만 하나요? 네. 하여튼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청년들은 그 안에 구속당함을 알고도 들어가고 싶어서 돈도 모으고 자기의 적금도 꿈도 다 모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혼만 딱 하면은요 우리 대문 앞에 행복이 배달되어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것 때문에 가정이 깨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아멘. 교회에 관심이 많은 것만큼 가정을 중요시 여기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그저 먹고 쉬는 곳만이 아니라 사람을 만들어내는 가장 기본적인 공장이 가정이기 때문이고요. 또한 그 가정에서 우리가 많은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가정의 공장장쯤 되는 분들이 바로 부모님들인데 부모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더 나아가서 부부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무리 아이들이 잘났을지라도 부부가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주 안에서 질서가 정립되지 않으면 가정은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상당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왜냐하면 이 가정의 관계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좀 억울하실 거예요.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뭐라고요? 목소리가 안 나올 줄 알았습니다. 남자만 나올 줄 알았습니다. 아내들에게 자기 남편에게 뭐라고요? 목사님 순종도 아니고 복종이 주일날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따라합시다. 성경 그대로 받아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중요한 것은 아내들이에요. 아내들이요.
모든 여자들이요 남자에게 복종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내들이요 다른 남자 말고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라. 할렐루야. 성경의 가르침인 줄 믿습니다. 만약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고 아버지의 리더십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아무리 돈이 많은 가정일지라도 온전해 보이지 않고요 건강하지 않습니다. 모든 아내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모님 듣고 계시나요? 사모님이 너무 제가 사랑하는 사모인데 말이 없어요. 말이 없는 사모인데 하루는 제 발 무릎에 딱 꿇어가지고요, 목사님 교회 바쁘시죠? 감동이었어요. 한 번은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목사님 교회 바쁘시고 교회 일이 많으시죠? 교회 지금 중요한 시기인데 기도 많이 하시죠? 이걸 주저리 하는 거여서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그랬어요. 아, 교회 바쁘다고, 교회 중요한 시기라고 얘기하는데 그 다음 말이 참 은혜가 되었는데, 목사님 바쁘시니까 어디 인터넷 뭐 하다가 제주도 여행권이 당첨이 됐나봐요. 2박 3일. 그러더니 바쁘시니까 제 친구랑 갔다 오겠습니다. 정말 영적인 사모고 정말 좋은 사모라고 보게 됐는데 제가 눈 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디 가나 안 가나. 여러분들 지켜보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삶을 살면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세워주지 않냐면 아무리 귀한 남편도 힘을 얻을 수가 없게 됩니다. 요즘에는 센 언니라고 해서 가정의 엄마들의 권한이 많이 세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제가 아버지 학교 가니까요 특이한 게 있어요. 아버지 학교 가니까 아버지 학교 오시는 50% 이상이 다 아내가 신청해서 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본인의 의사는 전혀 무시한 채 아내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많이 있는 줄 제가 믿어서 참 마음이 아픈데요. 이 당시에 에베소서 당시에 이 당시에 시대적 반응이 중요합니다. 이 당시에는 남존 여비 사상이 되게 뚜렷했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여자는 사람으로도 안 치는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무조건 복종하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목사님, 무조건 복종하라니까, 무조건 순종하라, 이 말씀이 과연 이 시대에 맞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을 무조건 복종하라는 말씀은 무조건 순응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 당시의 성경의 말씀은 그 당시의 남녀 부부관계에 상당히 변화와 도전을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 당시 남자들은 아내의 머리됨은 당연한 것인데 그 머리됨은 군림하고 철저하게 짓밟는 그런 머리됨이었습니다. 그리고 뜻도 의사도 묻지 않는 상당히 권위적인 머리됨이 그 당시의 머리됨이었는데, 성경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이.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은 강압적인 게 아닙니다. 권위적인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이 교회의 머리됨은 섬김의 권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머리됨은 그 몸된 교회를 충만케 하는 머리됨인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당시에 아내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두려워서 억지로 복종하는 그 복종 말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이 섬기는 머리로, 또 몸의 충만함으로 이끄는 머리로 살아라고 남편들과 아내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제가 분위기 보니까 목사님 설교 끝났습니다, 제 귀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참고 들어보십시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에 내 편인 줄 알고 결혼했더니 결혼하고 나니까 남편이더라.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집에 가서 오십시오. 내 편인 줄 알고 결혼했더니
하는 것마다 남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운함이 있게 되고, 이 서운함이 쌓이다 보니까 어때요? 냉소하게 되고 냉담하게 되고, 냉담이 쌓이다 보니까 분노하게 되고, 분노가 쌓이다 보니까 폭력까지 나오게 됩니다. 요즘 아내의 폭력이 심각한데 여러분, 아내를 자나깨나 조심하시길 소원합니다. 그런 기대감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쓴뿌리들이 남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내가 남편을 바라봤을 때 이게 문제예요. 잘 들으세요. 완벽한 남편을 꿈꾸고 바라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제가 신학적으로 풀어볼까요?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처럼 바라보는 것이 우상숭배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내 남편은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에 불과한데 남편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바라보다 보니까 그게 우상숭배처럼 되어버려서 오히려 가정에 쓴뿌리를 낳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완벽함을 추구하고 조금 부족한 것은 못 견디하는 이 태도가 어찌 보면 결혼이라는 신성한 언약을 깨는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머리됨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신데 우리가 그 머리 대신 예수를 쫓아가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갈 때 교회가 흔들리게 되는 것이고요. 이 결혼이라는 것은 신성한 언약입니다. 결혼식을 하잖아요. 결혼식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거잖아요. 결혼은 신성한 언약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본 다음에 이 남자가 돈이 되는지, 이 남자가 내 성격과 맞는지 안 맞는지, 안 맞으면 헤어져 버리는 것이 돈 겁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한번 언약을 맺고 나서는 오늘같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 말에 맞거나 맞지 않거나 힘들거나 돈이 없거나 있거나 말거나 그녀와 그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이 바로 결혼의 신성함이요 언약인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내 남편이 조금 부족해 보일지라도, 내 남편이 조금 안 되고 내 성에 안 찰지라도 그를 계속 평가하고 깨버리는 것은 동거에 불과합니다. 값싼 동거에 불과하지만 조금 완벽하지 못할지라도 부족함을 끌어안고 함께 걸어가는 것이 결혼이요 가정인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이 문득 났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동네에서 놀이를 하거나 또 게임을 할 때, 제가 게임을 잘 못하거든요. 잘하게 생겼어요? 못하게 생겼어요? 네가 알아서 해라. 게임 못하는데 게임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말씀과 믿음으로 살았던 저인데 게임을 하다 보면 못하니까 동네 형들이 이렇게 호칭해 붙였어요. 태관이는 깍두기, 따라해볼까요? 태관이는 깍두기. 깍두기가 뭔지 아시죠? 조금 부족하거나 어린아이들에게 깍두기라고 표현해주면서 너는 순례가 되어도 면제, 그리고 내 옆에 붙어있어,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허락해주는 제도가 깍두기 제도였어요. 깍두기 제도. 이 깍두기 제도가 시대가 흐르고 나서 어떻게 변한지 아세요? 조금 모자라거나 완벽하지 못하면 그가 왕따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교회는, 가정에는 깍두기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옆 사람 바라보세요. 당신도 깍두기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 같이 남편도 그렇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여러분, 교회는 가정과 똑같은 원리인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도 모든 것을 완벽함으로 보게 되면
조금 모자란 분들을 우리가 왕따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반드시 깨집니다. 모자라고 힘든 영혼이 있다면 그들 깍두기로 여기면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바른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넘어지는 것은 지극히 인간적일 수 있어요. 누구나 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저도 넘어질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넘어진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그게 진짜 사탄이 하는 짓이고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부족함을 견디지 못한 채로 계속 완전함을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바리새인이요 마귀적일 수 있어요. 진짜 예수님 닮은 모습은 그 부족한 모습을 다시 세워가는 일이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인 줄 믿고 가정도 교회도 그렇게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23절 보니까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은 이니 그가 바로 몸의 뭐라고요? 구주시니라. 몸의 구주가 예수님인 줄 믿고요. 이 가정의 머리와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데 왜 순종하지 못할까요? 왜 그리스도께 교회와 가정의 남편에게 복종하지 못할까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온전함을 계속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글 하나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은혜가 깊은 글입니다. 남편을 사정상 금매합니다. 1990년 3월 5일 예식장에서 구입했습니다. 한때 아끼던 물건이었으나 유지비도 많이 들고 성격장애가 와서 급하게 매매합니다. 구입 당시 애기인 줄 착각하고 구입했습니다. 마음이 바다 같은 줄 알았는데 잔소리가 심해서 사용 시 만족감이 지극히 떨어집니다. 음식물 소비는 동급 중에 최강입니다. 다행히 외관은 조금 쓸만합니다. AS 절대 안 되고 변심에 의한 반품 또한 절대로 안 됩니다. 덤으로 시어머니도 드립니다. 우스갯소리일 수 있지만 이게 우리의 시대를 반영하는 모습일 수 있는데요. 아무리 교회에서 복종하라고 말씀드려도 복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도요 순종이 참으로 힘들다는 것을 제가 많이 보게 되는데 계속 순종을 미루고 또 미룹니다. 반대로 열심히 순종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이상한 말을 합니다. 교회 처음 와서 등록하고 열심히 순종하려 하는데 분들을 가만히 기존 교인들이 쳐다봐요. 왜요? 권사님 되시려고요? 왜요? 장로님 되시려고요? 이상한 순종을 이상하게 끌고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정과 교회에서 순종과 복종은 우리에게 은혜요 복된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 같이 순종하라, 복종하라. 여러분, 머리이신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것은 장애입니다. 그걸 경험해 보셨어요? 머리가 시키는데 손이 움직이지 않는 걸 경험해 보셨어요? 머리는 계속 움직이라고 얘기하는데 손이 움직이지 않아요. 이것만큼 슬플 데가 없습니다. 그건 마비고요, 장애입니다. 주님께서 순종하라 말씀하시는데 말을 듣지 않으면 그것은 마비된 교인일 수밖에 없고요. 반대로 주님은 말씀하지 않는데 자기 멋대로 움직인다. 이것은 발작이요 병 걸린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마비되신 교인이십니까? 발작을 일으키는 경련된 교인이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억압이 아니라 진짜 복종하는 것이 몸과 가정과 교회의 건강함을 보여주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주가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것이 건강한 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인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름다운 복종을 마음에 새기세요. 교회와 그리스도는 그런 관계입니다. 교인과 주님은 그런 관계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해야 한다의 복종에서 이제는 하고 싶다의 복종으로 바뀌어가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하게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내가 이런 아름다운 복종을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해야 한다 반드시 문제 생깁니다. 반드시 문제 생겨요. 해야 한다가 아니라 이제는 좀 하고 싶다의 아름다운 순종을 드릴 때 그 교회와 가정이 바르게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복종할 수 있습니까? 답이 바로 오늘 5장 바로 위에 절인 18절에서 21절이 답을 주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 시와 찬송과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할렐루야. 이 말씀 다음에 이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이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뭐 하라고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목사님, 한 번 더 묻어볼게요. 이렇게 애매한 문구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이 과연 무엇입니까? 물어보시면 돼서 바울이 또 한번 설명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이하 말씀인데 한번 들려주세요. 읽어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슴에 풍성히 거하게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목사님, 그럼 그 말씀이 과연 무엇이냐고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 같이 너희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심을 분명히 선포하시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이 말은 주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말은 쉽게 생각하면 무엇이냐면요, 제가 오늘 나오면서 머리에 왁스도 바르고요, 세수도 깨끗하게 하고요, 얼굴도 얼마나 제가 가꾸는지 모릅니다. 모르셨죠? 안 보이시죠? 거울도 몇 번 쳐다보고요, 왁스를 얼마나 제가 꼼꼼하게 바르는지 아세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진짜 하나 부탁이 있는데 이 얼굴만 좀 떼주세요. 얼굴만 좀 떼주시면 제가 목회를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굴이 만족이 안 될 때가 많아요. 머리가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아요.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을 세수하고 머리를 가꾸고 또 외모를 신경 쓰게 됩니다. 얼굴을 떼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머리를 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얼굴 떼버리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이 얼굴이신 머리신 예수님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건강한 몸이요 건강한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머리가 몸에 마음에 안 들지라도 계속 저는 감사하면서 살렵니다. 쌍꺼풀이 없어도 눈 크게 뜨면 살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마음에 안 든다고 몸을 뗐다 붙였다 뗐다 붙였다 하지 않아요. 주님은 동거하는 것처럼 평가하고 아니면 버리는 분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한 모금을 구원하셨으면 절대로 취소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한 번 사랑하시고 결정하셨다면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 아버지이신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약속의 마지막 최종 증거가
성탄인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하게 내가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준다. 그를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처럼 마음에 안 들면 버려버리고 들면 취하는 이런 값싼 사랑이 아니라 그분은 지금도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을지 모르지만 부족할지 모르지만 깍두기로 여기고 끝까지 그분은 사랑해 주시는 분이 아버지의 은혜요 아버지의 십자가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읽어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시작.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할렐루야. 이 말씀 그대로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아버지의 미소를 그려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가슴에 담고 힘든 세상 이겨내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대 그런 사람 가졌는가라는 시가 있는데요. 잘 들어보시고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송보다도 아니하고 가만히 머리를 흔들어줄 그 한 일을 생각나게 하는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나갈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깍두기 드립니다. 부족할 때 많고요. 연약할 때 많고요. 온전하지 못할 때 많습니다. 하나님, 내 남편을 바라볼 때 완벽함으로 바라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바라봤을 때 우상 숭배인 것으로 부족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힘든 영혼일지라도 그들을 가슴에 품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아버지 앞에 이 시간 하나님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멋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마비된 교인이 아니라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교인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으로 같이 이 시간 기도하면서 제가 기도를 마치면 좋겠습니다. 같이 시간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주셔서 우리 아버지를 모시고 도와주시고 우리의 심한 심령마다 예수의 은혜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아버지를 도와주셔서 도와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 같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섬기게 하시고 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바라보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 다시 한번 깍두기 같은 인생들,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품어내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에 주님의 사랑이 깊어지기를 간절하게 소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 성령님 위로와 교통하시는 은혜가 이제는 주님을 머리 삼아 섬기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물된 동산교회 가정 위에, 저희의 인생과 생업 위에,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